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을 돌리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설교들을 듣습니다. 설교들을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 시간이 흘러가면 가장 큰 함정이 나타나는데 그 함정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함정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신앙생활을 누구의 머리냐 그러면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의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논리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 다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 속에 걸려서 수없이 많은 세월과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함정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평생을 허송세월하는 경우도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어서 아주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 속에 들어가면서 당연히 미혹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종교인으로 변하기도 하고 강팍해 되기도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성령 충만함 같은 것은 당연히 사라져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야기하자면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런 아마 제목이 될 겁니다.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출발하는 어느 선에서 서서 우리가 출발하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가 서는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 출발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함정에 빠진 다음에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사람 성도로 출발하는데 성도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성경은 끊임없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런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5장 본문 지금 읽었던 5장의 말씀도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갈수록 성경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어렵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냐 그러면은 원체 개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이 국어 시간도 아니고 화목이다 그러면 화목을 이해를 못하니까 화목이나 설명하고 있어야 돼. 이게 원 깝깝한 일인지. 그래서 앞으로는 젊은 세대들은 이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하고 미련하고 멍청한 시대로 흘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모르는데 누가 도대체 성경의 개념들을 설명해 주겠어요?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 화목이 무슨 뜻이냐고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데 그냥 그걸 설명해 주고 있겠어요? 뭐 중학교 수업 시간이다 그러면 한자어가 단어가 나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5학년 때 배웠어야 될 단어를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그거 설명해 주고 선생님들이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당연히 아는 걸로 간주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그런 거 설명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 다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단어에 대해서 개념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다 그런 걸로 나와 있어요. 12절에는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자천, 스스로 자자. 청거할 천자. 스스로 나를 우리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자어만 알면 다 이해되는 걸 갖다가 전혀 무지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그리고 멍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돼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을 성경이 하냐 그러면 20절 끝머리에 보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해서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출발은 어디서 출발했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출발을 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은 앞부분을 없애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내가 화목된 자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출발점은 뭐냐 그러면 너희는 새사람이다 해서 출발해요. 예수님 때문에 새사람이다 해서 출발해요. 예수님 때문에 새사람인데 새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는 성령님 안에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하자면 딜레마라 그러기도 하고 아이러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 두 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논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말씀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새 사람이 됐으면 더 이상 새 사람이 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 그게 사람의 논리와 이성의 한계이기 때문에. 아니면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럼 새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내가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두 가지 논리밖에 안 나오는 것이 이 머리로는요.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죄가 용서함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 나타나요. 좋아요. 감사해요. 기뻐요. 몇 달 지나다가 혹은 1년, 2년, 3년, 몇 년 지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새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까먹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는 말씀에 주목하고 새 사람이 되려고 애써요. 그 상태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자기 힘으로만 애를 써야 돼요. 노력해도 열매가 거둬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잡다한 것을 배우고 익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시기에서 출발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자녀를 결혼해서 낳습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애는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자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식에서 출발하고 사람으로서 출발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개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애를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혹시 낳으셨나요? 낳았더니 애가 고양이고 개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으로 만들려고 교육을 잘 시켰더니 10살 되니까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냐고. 태어날 때부터 뭘로 나왔어요? 사람으로 나왔어요.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왔다 그래서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사람으로 나왔는데 걔보다 더한 놈도 될 수 있고 걔 같은 놈도 될 수 있고 걔보다 못한 놈도 될 수 있어요. 걔 같은 놈만 좀 욕 같지요? 걔보다 더한 놈은, 걔보다 못한 놈은, 세 가지 욕 중에서 어느 것이 최고 탁월한 욕인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걔 같은 놈이 좋은지, 걔보다 더한 놈이 좋은지, 걔보다 못한 놈이 좋은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출발점은 사람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 짐승은 태어날 때 훨씬 좋은 조건에서 태어납니다.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대부분 본능적으로 걸을 수도 있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얻어야 될 본성과 본능에 근거해서 대부분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짐승이나 곤충이나 다 그렇게 태어나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기를 태어날 때 빈 깡통, 텅 빈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그래서 어린 시절에 늑대가 사람을 데려다가 아이로 키우면 늑대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이가 늑대가 된 것처럼 착각해, 정체성이. 그래서 늑대 신용을 하고 늑대처럼 네 발로 뛰어다니고 늑대처럼 입으로 생고기를 뜯어먹는 아이가 됩니다.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그러면 정체성은 어디에서 출발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출발해. 구원받은 자에서 출발해. 구원받은 자에서 출발해. 구원받은 자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출발은 그렇게 됩니다. 구원받았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이해할 때는 두 개가 전혀 양립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성적인 신앙으로 흘러가서 종교인으로 전락해 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의 머리로 신앙생활할 때 도무지 풀 수 없는 진리를 계속하여 두 가지 양면성이라 그래요. 두 가지 면에 있는 진리를 계속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걸려 넘어져요. 안 걸려 넘어지면 정상이 아니에요. 다 걸려서 자빠져서 20년, 30년 헤매다가 늙어 죽어요. 물론 그 가운데 지옥에 들어갈 사람도 많아요.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슴이 냉랭해져가고 함정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에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지금 이사야 지금 하고 있죠. 주일날 오후에. 저도 이사야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겨워서 얼마나 오래 했는지. 이제 이사야 30몇 장 하는가? 이제 40장 가까이 됐는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사야를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함정을 파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함정을 파서 교율에 빠뜨려버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함정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함정이 있어요. 말씀에는 머리로 진리 가운데 들어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꾸로 함정에 걸려 들어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함정요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딜레마 속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공존할 수 없거든요. 구원을 받자 하는 것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하고 두 가지 말씀이 계속 이리 나왔다가 이리 나왔다 이리 나왔다 이리 나왔다가 지금 이 5장 말씀에서도 너희는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화목하게 됐으면 더 이상 뭐 될 필요는 없는 거죠. 화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화목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니까 이성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둘 중에 하나의 메시지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에 집중을 하든지 아니면 화목하게 되자에 집중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다 보면 주로 제가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은 후자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화목하게 되자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화목하게 되자에 집중을 해요.
또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럼 너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은 즉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면서 거룩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해요. 그래 그럼 거룩하라에만 집중을 해요.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절대 진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성경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주님께서 경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다 무지하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해요. 박사들이나 철학박사, 신학박사,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의 머리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고 행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로 진리를 파헤치려고 그래요. 파헤치지 않으니까 그래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를 좀 더 파고 들어가자. 아니면은 더 과거의 교부들이 아니면 속사도들이 과거에 썼던 고전들을 더 파고 들어가 가지고 살펴보자. 이해 안 되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논리를 만들어 넣어서 결국은 진리 한쪽 부분을 희석시키고 약화시키거나 없애버리거나. 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자. 말하자면 요거 주보인데 주보를 내가 받았다. 받았기 때문에 받자.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은 건 안 받은 거지요. 받았으면 받을 필요가 없고 안 받았으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로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양립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진리가 계속하게 증거되고 있어요. 계속하게 증거돼야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함정에 빠지죠.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신의 명체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반드시 함정에 빠지게 하나님은 해놓으셨거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리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기보다는 함정에 빠지게 해놓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5장 17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발점이죠. 출발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되었도다. 출발점이에요. 새것이 된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해요. 새것이 되었으니까 새것이 되어가라고 말씀해요. 그게 성경이고 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새롭게 되어가는 능력은 어디에서 받느냐? 새롭게 되었다는 진리에서 받아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은 어디서 오느냐? 너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 진리에서 와요. 그 두 개는 함께 해야지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말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열심히 있게 예수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날에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살고 싶은 사람들일수록 살펴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집중해 버리는 것 같아요. 전자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주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성취하셨느냐, 그거보다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주목해 버려요. 가령 주님이 재림 오실 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휴거가 된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 신학적인 사상, 휴거에 대한 신학이 있어요. 그걸 가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일단은 그걸 받아들인다고 가정해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준비된 사람들,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휴거가 돼요. 그럼 이제 그걸 가정한다,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려면 애써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러고 깨 있으려고 그러고 그런 말씀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하려고 그래요. 과연 그 신학이 맞고 휴거가 맞고 그리고 준비하려고 애쓰는데 과연 얼마나 준비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준비가 되기보다는 준비가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준비가 거의 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준비되는 것보다는 자신보다 기도생활 절하고 잘못 살고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에너지를 대부분 많이 쏟아요. 왜 쏟냐 그러면 아무리 준비하려 해도 준비가 안 되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준비됐다고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깔아뭉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들보다 나는 낫기 때문에 나는 준비된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면 되거든요.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된 거야. 내가 휴거되지 않으면 과연 누가 될까? 그런 생각을 품고 가지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휴거되려고 애를 쓰고 말하자면 거룩하게 되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애를 쓰죠. 거기에서 함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3년 전, 5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없거든요. 정말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가지는 함정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과연 누가 되었는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성경이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어요. 또 적시란 단어를 모르니까 또 그런 단어를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참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많아서 설교 시간에 사실은 작년부터 한자어를 많이 써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걸 잘 모를 거예요. 한자를 고의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멀미나라고. 그래서 이제 못 알아먹으니까 졸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하나 써가지고 사전을 찾아보고 공부할 궁리는 안 하고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조는 방법을 선택하지. 참 골치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에게 어디서 출발하느냐를 말씀해요.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서 달려가기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그 진리를 내가 잃어버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녀가 자라다 보면 자녀는 무조건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흠이 나타나고 허물이 나타나고 죄를 짓고 어리석어집니다. 어린아이가 걷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한 500번 정도는 가볍게 자빠져줘야 걷는 것이 가능하겠지. 모르죠. 1000번도 일어났다가 손 잡아줘도 또 주저앉았다가 그런 과정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죄가 있어요. 내 삶 속에 어떤 무너뜨려야 될 어떤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1000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한 큐에 그냥 뭐든지 없애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천재로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한 큐에 젓가락 잡자마자 젓가락질이 가능해버려요. 태어나자마자. 한 번 화장실 이용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실수 없이 용변을 봐요. 그래서 그런 분은 제가 옛날 절간의 화장실로 인도해 드리고 싶어요. 절간의 화장실은 힘을 줘서 떨어지면 파편이 튀잖아요.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데를 인도해 드리면 한 번에 어떻게 정확하게 모든 파편을 막는 가운데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누구든지 간에 한 번에 모든 걸 성공할 수 있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자녀가 부모가 뭔가를 요구했어요. 자자, 이번에는 구구단을 잘 외워야지. 그래서 구구단을 한 번만 눈으로 싹 봤더니 완벽하게 외워져 버려요. 그런 걸 스스로 아이가 기대한다면 아이는 그냥 절망할 거예요. 아무리 기대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구구단을 다 못 외우기 때문에 나는 엄마와 아빠의 자식이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번에 못 외웠잖아요. 말하자면 자녀가 내 자식이
어떤 업적을 성취함으로 자녀가 되려 그래요. 부모의 자녀로 인정받고 자녀가 되려 그래요. 그런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했어요. 야야, 그래도 11시까지는 자야지. 아니면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 그 찜질방 갔을 때 내가 게임하라고 게임비 줬잖아요. 저는 안 갔는데 그다음 그 앞에 찜질방 애들 데려갔을 때는 나도 같이 오토바이도 한번 타고 자동차도 운전했는데 200원씩가 돼요. 그러니까 가령 자, 게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부모가 정해놨어요. 정해놨으면 그걸 이제 아이가 그래도 친구 게임기를 빌려다가 한 번 했어요. 그러면 내가 게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지켜야지만이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심할수록 죄책감과 정죄감은 심하겠죠. 이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그래요. 우리 자녀가 어떤 것을 지킴으로써 부모의 자식이 되려 그래요. 그런다면 어쨌든 해야 될 건 많을 거예요. 밥을 남기지 말아라. 학교 숙제는 그날 다 해라. 동생하고 싸우지 말아라. 언니 오빠하고 싸우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 정말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순종해라.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노력해라. 너무 놀지만 말아라. 등등의 많은 것들을 자녀를 위해 요구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짐으로 만들 때는 아주 많지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를 잊지 않는다면 쉽게 일어설 수 있는데 그걸 잊어버린다면 더 큰 함정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내가 자녀라는 걸 망각하고 이제 자녀가 되려고 해요. 자녀가 되려고 그래요. 자녀가 되려고 그러고 자녀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그런 자의식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다. 또 자의식이라는 단어를 또 이해 못할 수 있겠죠? 설명 안 합니다. 그런 자의식을 어린아이가 일찍부터 가지고 있다. 그 자자는 스스로 자자입니다. 그 자의식을 내가 일찍부터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의식을 가지고 이제 걸음마를 배우고 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걸음마 배우는 그날에 몇 번 자빠질 것 같아요? 많이 넘어지겠죠. 그러면 하루 지나면서 아이가 무엇을 가지겠어요? 절망, 좌절, 낙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아이가 결심할 거예요. 내일은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걸을 것이다. 내일 또 넘어지겠죠. 그 다음에 절망이 더 심화되겠죠. 그리고 아이가 또 작심하고 이빨을 악다물고 잘 수 있겠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자라 그러고 엄마 아빠가 자는 동안에 새벽에 연습할 수도 있어요. 연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일 만에는 아직까지 걷기 해가지고 성공한 아이는 아무도 없고 기네스북에도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짐승 빼놓고는 사람은 종자상 없어요. 없어요. 새벽에도 아이가 일어나서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걷기 하려고. 분명히 3일째에도 100% 성공을 못 할 거예요. 4일째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정확하게 잘 걸음을 통하여 부모의 자식이 되려는 마음을 요 안에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아이는 점점 절망 속에 들어가고 낙심과 좌절 속에 들어가고 죄의식 속에 죄책감의 정죄감 속에 더 들어갈 거예요. 물론 걸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걸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안 그렇고 자녀가 걷지 못하면 밖에 애 데리고 슈퍼마켓 갈 때에 개 목걸이를 살 수밖에 없지요. 그잖아요. 개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가지고 가자 그러고 얘는 네 발로 걸을 테니까. 계단도 네 발로 걷고 손을 못 잡잖아요. 거리상. 엄마도 네 발로 걷지 않는 한은, 기지 않는 한은. 내가 개 목걸이를 마련해가지고 데리고 가야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걸어야 되는 당위성은 정확한데 걷는 걸 통해서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큰일이 나게 되는 것이죠. 큰일이 나게 돼야죠.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 거기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는 것을 누려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요. 자요. 거기에서 이제 구원파가 생겨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이상한 지식적인 구원론이 생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죄를 위해 죽었어요. 한쪽 진리.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모든 죄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죄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래요.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는다 해도 용서받아버린 거잖아요. 이론은 그렇죠. 하나를 잡고 하나를 버려버린다면.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 1서 같은 경우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살면서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해요. 죄가 있다 지금 상태가 말씀이. 또 한쪽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씻김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둘 중에 하나에서 구원파애들은 뒤에 거 말하자면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왜? 앞에 건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죄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내가 용서 다 받았어. 그러니까 싸워도 미워해도 증오해도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도 난 다 용서 이미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회개기도는 안 돼. 회개기도 하게 됐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러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개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다는 것,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내가 회개를 하짓고 죄를 고백하지만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거룩함으로 용서받으려고 그래요. 이미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용납을 받고 수용된 자라는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가 자기의 행함으로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하는 사랑은 통하지를 않습니다. 통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런 자녀들도 키우다 보면 도련변이처럼 이렇게 도련변이가 좀 많아서 문제인데 반탕이 넘어갑니다. 반절이 넘어가요. 자식이 3명이다 그러면 1명, 2명, 1명 이상일 가능성이 농후해져요. 그런 자녀가요. 그런 자녀가. 말하자면 부모가 하는 사랑의 조언과 메시지를 율법으로 들을 수 있어요. 자녀가 율법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녀는 힘겨워해요. 그리고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자유거든요. 왜? 보호받잖아요. 보호받는 게 자유거든요. 근데 그걸 자유라기보다는 억압과 압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밖으로 가면 이 겨울에 밖으로 가면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돌보는 것을 그것을 힘겨워 할 수 있어요.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제 둘 중에 하나,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해야 되는 문제인데 진리가 이 공존해야 돼. 출발하고 내가 가는 목표하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벌어버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윤리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 신사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출발했느냐를 버려버리는 경향성을 가져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내 자식이 되려고 애를 쓴다면 그 아이는 한시도 별로 안식과 평안을 부모의 품 안에 있어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번은 성격이 평균이 80점이 넘어야지 이야기했어요. 아이가 9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평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겠죠. 왜? 커트라인을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80점이 넘어야 돼 그랬는데 60점밖에 안 나왔다면 그 아이는 한시도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하겠지. 물론 우리 자녀들은 그 안에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한쪽은 자기가 자녀라는 걸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자녀가 되려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방식이 건전하고 좋은 쪽보다는 좀 병적이고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우리 자녀들 안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비슷하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병이 되는 방식으로 작용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내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그런 거 진리의 말씀들이 머리와 이성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 뭐 우리가 내가 지금의 많은 허물, 부족함, 자빠짐, 넘어짐이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너무 실수 많이 하고 허물이 많고 죄를 많이 지어요. 그리고 내가 벗어나 보려고 발부둥을 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렇게 막 얽매여지고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벌어져 버리는 때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뭐 대부분이다 제가 표현했지만 거의 100% 가깝게 그리 됩니다. 대부분 헤어나오려고 그래도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럼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진리가 과연 역사해야 되고 어떤 진리가 필요하냐 그럴 때에 이미 벗어났다는 진리가 그 사람에게 필요해요. 그럴 때에 이 얽매있던 것을 벗어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내가 예수님을 때문에 죄에서 벗어났다는 진리가. 하나는 너희가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때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너희는 죄에서 벗어났다. 너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했고 너희에게서 죄를 없이 하셨다고 진리는 선포해. 그러면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싸움의 승리의 원천은 뭐냐 그러면 그 진리 중에 하나가 내가 죄에서 주님 때문에 벗어난 자가 되었다는 진리. 그럴 때에 효과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이성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러한데 하나는 잡고 하나는 버려버리죠. 그래서 극단적인 구원파가 나오기도 하고 사실은 자신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믿는 신자들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누군가가 되어 가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구원 받으려고 애를 써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구원 받으려고 애를 써요. 천국 가려고 애를 써요. 근데 천국 가려고 애를 쓰는 삶 가운데 만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해요. 부모를 만족시키려고 애를 써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누리지를 못해. 부모를 누리지를 못해. 부모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해.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누리지를 못해요. 부모의 사랑은 직접적이고 객관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자녀가 다 누리고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른 자녀여서 자녀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지 멋대로 사는 청격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자녀가 되려고 애를 쓰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도 부모의 사랑을 다 누릴 수가 없죠. 누릴 수는 없어. 왜냐하면 항상 부모가 불만족하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니 부모가 불만족하다기보다는 자녀가 성장하니까 성장에 맞춰서 부모는 걸어갈 길을 제시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제시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학교도 제시하고 부모도 제시하고. 어린 시절에는 자녀를 낳아가지고는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부모가 제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프면 칭얼대면 주고 울면은 똥 쌌는 거 확인해서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지만 이제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부터는 제재해야 되잖아요. 일어나야 돼. 초등학교 때는 더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깨우지요. 제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 자신을 위해서. 초등학교 갈 때는 더 빨리 나가야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빨리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이 자녀가 되려는 노력으로 그렇게 합격하고 그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그래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원천과 힘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 어떤 자녀가 너가 공부를 좀 똑바로 해라. 야, 엄마 아빠는 공부를 잘했는데 물론 엄마들이 많이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애들은 똑똑해가지고 엄마 성적표 봅시다.
생활기록부 봅시다. 엄마 말이 사실인지. 그러지요. 이게 공부를 잘했던 적도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함정을 파는 엄마들은 남편을 증인으로 내세워 버리려 그럽니다. 여보 당신도 알지? 그러니까 그 여보가 당신 못했잖아.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양반이 배신을 때려? 오늘 저녁에 밥 없어. 자녀에게 어떤 성격을 요구하고 어떻게 하지만 그렇게 되어져 가려고 그걸 도달함을 통해서 부모의 자녀가 되려고 자녀가 수고하다 보면 그 자녀는 한도 끝도 없는 여정을 걸어가야 되고 전혀 부모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여정과 길에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그런 여정을 걷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식을 성경이 요구하지만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사실은 벌어져야 돼. 공부를 잘해라 라고 요구하지만 잘하기 위해서 원천과 소스를 누가 제공하죠? 부모가 제공하잖아요. 아니 공부를 잘해라 그러면서 부모가 잠도 안 재워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책이나 공책에 노트도 안 사주는 경우가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가능하지 않은 가정은 어쩔 수 없지만 일상적인 우리나라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 공부를 잘해라 그러면 그 잘할 기본적인 것들을 누가 다 제공해요? 부모가 제공하죠. 그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실제로 공부 못하고 안 하는 애들한테는 부모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엄마 위해서 아빠 위해서 공부하냐? 네 위해서 하지? 그게 정답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요구받아요. 거룩하게 되려 그래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원천을 누구에게서 공급받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공급받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야 구구단 좀 외워라 그러는데 구구단 표도 안 줘요. 구구단을 쓰고 연습할 수 있는 연필도 안 주고 샤프도 안 주고 볼펜도 안 주고 가방도 안 주고 학교도 안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야 나눗셈 좀 해라. 세 자릿수 나눗셈 좀 똑바로 좀 해봐라. 근데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아요. 나눗셈이 뭔지도 안 가르쳐주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학교를 보내서 가르치든지 아니면 공부하든지 필요한 것들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배워가는 길을 걷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여정을 걷는데 거룩하게 하는데 그 변화의 원천과 소스와 능력을 어디에서 공급받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이 뭐냐 그것이. 방식이 뭐냐 그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공급하시는 원천과 방식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진리를 성경 안에 포함하는 게 복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이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진리가 내 마음속에 심령 안에 역사할 때에 그때 거룩하게 될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요. 그래서 이 진리의 두 개 가운데 머리로서 받아들이면 아무런 성령 역사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신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원천은 진리예요. 내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붙잡을 때, 내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붙잡을 때, 그러면 거룩하게 되라. 그런 진리는 사실은 별로 붙잡을 건 없어요. 믿을 건 없어요. 순종해야 될 것이 있는 거지 믿을 것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거룩하게 되라. 아멘 하고 끝나는 거고 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룩하게 되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서 믿음이 필요해요.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가 예수님 안에. 무엇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죠? 믿음을 통했어요. 믿음을 통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출발한다니까요. 새 것으로 출발해가지고 무엇이 되려고 그래요? 새 것이 되려고 그래요. 그것이 진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새 것이 될 능력이 어디서 오냐 그 말이에요.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할 때 새 것이 될 능력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져요. 그러면서 때로는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 것이 되어져 가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래서 내가 진리를 사실은 붙잡을 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소개도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역사해요? 진리를 붙잡을 때에, 진리를 믿음 가운데 붙잡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셔요. 그냥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자동적으로 알아서 일하실 거야, 알아서 역사하실 거야. 그게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역사하시고 일하셔요. 자동적으로 그냥 스스로 알아서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그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도 아무런 역사와 아무런 열매와 일하실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읽고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누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우리가 죽었다고요. 무엇에 죽었지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질 복음이에요. 말하자면 어떤 죄가 내게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요구해요. 대가를 치러라. 그래. 아니면 이제 빚쟁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1억을 빚졌어요. 1억을 빚졌어요. 갖고 빚을 받으러 오기로 했어요. 저녁에. 빚을 받으러 막 왔는데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갖고 시체로 딱 남았어요. 천국 가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시체를 붙잡고 1억 갚아! 그렇게 해봐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체를 그 사람 끌고 가요. 그래가 고발을 해요. 법정에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시체 유기죄에 그 사람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고발당해버립니다. 시체한테는 이제 죽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라 요구할 수 없고 1억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죽어버렸으니까. 약속에서 해방되어 버렸어요. 빚에서 해방되어 버렸어요. 그것처럼 죄에 대하여, 형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너가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죽었다 그래요. 우리가 죽었는데 빚 갚아. 이제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죄에 대하여 너 형벌 치러.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놔. 죽었는데? 죽었어. 죽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애들하고 런닝맨하고 놀 때 그랬잖아요. 잡혀가 죽었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 죽은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막 잡으려고 막 흥분해가 쫓아오면 막 도망가는 척 해주잖아요. 확 잡으면 뭐라 그래요? 죽었거든. 상대방이 얼마나 허무해요. 이미 죽었으니까 당당하다 그 말이에요. 죽었거든요. 죽은 자인데 잡아서 뭐해? 그러니까 상대방 황당하게 돌아가죠. 그 다음 더 놀려고 또 다른 술래한테 내가 산책하죠. 그리고 막 놀리죠. 막 도망가면 다른 술래가 잡으러 막 오잖아요. 잡혀주면서 뭐라 그래요? 죽었는데. 그러지. 죽은 사람에게는 이제 요구할 게 없어요. 죽었거든요.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시 14절 하반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 진리가 원수 마귀가 죄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해요. 대가를 치러라. 그럴 때에 죽었는데 스톱. 죽었거든. 그래서 누가 우리 애들하고 게임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게임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딴 데서 놀던 애들은 자기들은 끝난 줄을 몰라요. 새 게임이 시작됐는데 지그들이 옛날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잡았어요. 그리고 데려오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거 진짜 끝나고 우리는 새 게임 지금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다 그 앞에 했던 게 무효가 되죠. 그런 것처럼 잡아도 죽었는데 요구할 수 없어. 원수 마귀가 봐봐, 너 작년 죄진 것 가지고 나는 이렇게 역사해. 나 죽었는데 너가 어떻게 요구할 수 있어? 죽었는데 빚 갚을 의무가 없어. 죽었는데 대가를 치를 수 없어. 죽었거든? 역사할 수 없거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난 죽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죽으라고 선포해요. 죽었다? 죽어라. 근데 내가 죽은 자가 돼가지고 죽어야지 산 자가 돼가지고 죽는 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이게 진리는 죽었다 그러면 죽었고 살았다 그러면 살아야지. 살았으면 죽으라 그래야지 왜 죽어놓고 또 죽으라 그래? 진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죽어라. 그리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돼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살았으니까 죽으라 그러든지 아니면 죽었으니까 그냥 죽었다 그러든지.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 놓고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죽었으니까 너희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삶이 죽었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그러므로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주인공은 누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려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기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화목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도권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죄든지 현재의 죄든지 미래의 죄든지 간에, 우리가 믿기 전에 지은 죄든지 믿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한 것이든지 간에. 아니, 어떤 사람은 믿기 전에 지은 죄하고 믿은 후에 지은 죄를 나누는 사람, 꼭 구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간혹 발견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 전에 지은 죄하고 믿은 후에 지은 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고 믿은 후에 지은 죄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오늘 믿고 있으니까 오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냐는 것이, 과연 내가 내일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수 있냐는 것이, 지불할 수 있냐는 것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믿기 전에 지은 죄든지 믿은 후에 지은 죄든지 간에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의 피가 아니면, 그분의 복음이 아니면 결코 사함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믿기 전에 지은 죄이냐 믿은 후에 지은 죄이냐 하는 구분은 전혀 의미가 없는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실제로 19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때론 내년에, 내후년에, 오늘, 어제, 재작년에, 10년 전에 어떤 죄든지 간에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
제가 죄에 대해서 심상하고 가볍게 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는 항상 죄로 남아요. 10년 전에 지은 죄도 항상 처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20년 전에 지은 죄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적용시키지 않으면 20년 전에 지은 죄라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요, 여러분이 전혀 생소하고 모르는 아이가 여러분의 돈을 훔쳤어요. 여러분의 돈을 훔쳤어요. 지갑을 훔쳐갔어요. 그리고 돈을 5만 원 빼가지고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용서해 줄 수도 있겠지만 소년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를 부를 만한 심각한 죄가 되죠. 그러니까 다루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 자식이 5만 원 훔쳤어요. 그러면 경찰을 부릅니까? 부르려고 쇼는 할 수 있죠. 겁먹으라고. 버릇을 고치려고. 하지만 사실 내 자식이 5만 원을 훔쳐가지고 써버려도 그때는 이제 경찰을 안 부르죠. 근데 여러분이 시장에 갔는데 누가 5만 원을 훔쳤어요. 범인을 잡았어요. 누구를 불러야 돼요? 기본적으로 경찰을 부르거나 그 아이가 어리다면 부모에게 연락을 해야 돼요. 하지만 내 자식이 훔쳤으면 밖으로 이야기하면 좀 넘사스럽죠. 그래서 안에서 감추고 쉬쉬해가지고 버릇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 내 자식이 지은 죄가 잘못이 용서하기가 자식의 입장으로서 내가 좀 그러면 안 되지만 남의 집에서 훔치는 게 용서받기 쉬워요? 내 집에서 훔친 게 용서받기 쉬워요? 내 집에서 훔친 게 용서받기 쉬워요. 부모로서 내 자식 것을 용서를 잘해줘요? 남의 자식이 지은 죄를 용서를 잘해주냐 그 말이에요. 내 자식이죠. 내 자식을 더 혼내고 야단칠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잘 용서받을까 믿은 후에 지은 죄가 잘 용서받을까 그가 복음 안에 거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가 용서가 잘 되는 거예요.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을 때잖아요. 하나님과 남이거든요. 남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자고 재판자고 이 땅의 통치자예요. 그러지만 믿은 다음에 지은 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짓는 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용서받기가 쉽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떠냐는 문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물론 말 안 듣는 자녀일 수는 있지만 청개구리 자녀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란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거기에 근거해서 내 죄가 드러날수록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죄를 짓지 말아라. 죄에서 벗어나라. 깨끗하게 되라. 거룩하게 되라. 죄를 끊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려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려고 스스로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다시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출발해야 될 거예요. 100m 달리기 할 때에 출발선을 벗어나서 한 걸음 앞에서 서가지고 땅 했을 때 한 걸음 먼저 출발하거나 총 쏘기 전에 출발하면 반칙이 되죠. 그 사람 무효가 되고 말 거예요. 마라톤 했는데 중간에 몰래 자가용 타고 그냥 쉿 가가지고 하면 그것도 무효가 되죠. 그런 것처럼 누가 이 자기가 출발한 가장 기본적인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를 잃어버리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효가 되는 것이 무효가 돼.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받는 여정을 걸어가야 돼. 내가 깨끗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깨끗게 되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에 성경 구절 몇 개를 올려놨는데 출첵란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는 자인데 흠이 없고 정결한 자인데 또 누룩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딜레마 몇 개를 올려놨어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머리로 사는 자들은 둘 중에 하나만 붙잡고 하나는 버려요. 왜? 두 개가 논리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누룩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묵은 누룩이 있다.
누룩이 나는 없는 자이다. 예수님 때문에 누룩이 없는 자인데 또 누룩이 있다. 그러니까 누룩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나 죄가 있다. 그러니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함정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어리석은 머리를 굴리는 명체를 의지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는 자들은 주님과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진리는, 복음이 역사하는 건 마음의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하고 싸울 때에 가장 강력한 진리가, 너희는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너희에게 묻게 하지 않겠다. 그런 진리들이에요. 그 복음으로 인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한 싸움을 쉽게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출발점에 서서 걸어가는가, 우리가 어디에 서서 달려가는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발점이 복음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출발하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며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함으로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의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복음을 통하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각과 인생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